이사야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매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복된 날,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또 끔찍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해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고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바벨론에게 애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벨론을 심판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값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까?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메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서 소집하셨어요. 이들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해요? 그래,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먹을 거 없기 위해서요. 양식을 탈취하기 위해서요. 좋은 것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는 그 나라를 어떻게 종의 나라로 삼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을 공격하는 메대 군대는 어떻다고요? 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들의 목적은 뭐냐?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들을 없이 하는 거야. 전리품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들을 없이 하는 거.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공격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해요. 주변에 전리품 얻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체될 건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어떻게 빨리 진행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메대 사람들은 어떻게 참으로 잔혹했다라고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활로 청년들을 쏘아 죽였습니다. 젊은 사람, 전쟁에 젊은 사람 죽이는 거 뭐 그걸 당연하겠지. 그런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태의 열매가 뭐예요? 그래, 애기 벤자. 애기 벤자는 어떻게 돼? 그렇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 열매까지, 뱃속에 아이까지도 잔혹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애석하게 보지 않았어요. 보호받아야 될 어린 아이와 여자들, 특히 임산부들도 보호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의 공격은 잔혹해요. 끔찍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오늘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들의 심판받을 그때 무엇에 어떻게 했어요? 롯의 집을 방문한 누구요? 천사들을 내어 놓으라 합니다. 왜 내어 놓으라 하느냐? 천사들이 예쁘장하게 생겼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성에, 소돔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외워싸고, 야, 너희 집에 있는 손님들 내놔. 뭐 하려고요? 상관하겠대요. 상관이 뭐냐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롯이 이 천사인 줄 몰랐죠.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어요. 그러나 저들이 롯의 말도 듣지 않고 롯의 집을 위협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판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에요. 심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바벨론도 이렇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도 나라가 커지자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들의 교만이 어디까지 달합니까?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들 때 쓰던 그 제기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잔치상에 내어놓고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벨사살 왕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글자를 내어 보이시지 않아요. 글자를 쓰시지 않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너의 행위를 재어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교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우쭐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어떻게 해요? 메디 사람의 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그렇게 하려 했던 그 바벨론이 완전히 한편 곳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아라비아 사람도요 이 바벨론에 거할 바벨론 여기에 장막을 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목자들도 이곳에서 양떼를 쉬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사람이 거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버려진 땅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땅은 동물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시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도요. 바벨론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시대는 아직 어떻다고요? 바벨론이 역사의 전반에 나서지 않았어요. 저쪽 한쪽 구석에서 조그맣게 이제 시작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을 향하여서 바벨론이 크고 강성한 나라가 되기 전에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죄에 대한 심판은 잔혹하고 끔찍하고 무섭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죄 값은 반드시 치른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어떻다고요? 그 죄값은 치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인부 조사를 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윗이 그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값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가제 그 심판 받지 뭐. 지옥에 간다고 에이 가제 그 지옥에 가지 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시지 않고 고개를 돌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철저하게 버렸어요. 왜요? 제 값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부르신 까닭이 뭘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제 값이 무섭습니다. 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제 대가는 뭐예요? 무서워요. 끔찍해요. 제 대가 죽음이라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것부터가 죄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의 대가가 무서움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살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때가 임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와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